6월 1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정상 간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취소되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에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에서 판문각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진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며 죽으면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조적인 사람이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르죠? 첫째, 이들은 국적이 다르죠.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또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의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이 자치를 위해서 세운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인의 위원들이 회원이 되는 그러한 유대의 최고 자치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다가 종교까지 합쳐진 정말 막강한 권력의 기구입니다. 여기에 구성원이 70명이에요. 이 중에 니고데모가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니고데모는 유대 권력 서열 70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직이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최하층이었습니다. 많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은 카스트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을 만나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불가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막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도 다를 것이고 계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어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믿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수련회나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끌림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제 발로 걸어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든지 어떤 동기였든지 예수님을 만나신 것은, 예수님께 나오신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표적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 때문입니다. 자,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적이 뭘까요? 보통 여러분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막히시면 앞뒤를 다시 읽어보시고, 자, 이 표적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을 오늘 읽었으니 요한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대요. 어떤 표적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여기는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또 한 표적은 14절에서 16절, 그러니까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 유대에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만, 인간의 탐욕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둘러싸고 온갖 이권 다툼과 불법과 비리가 행행하였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암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성전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었습니다. 이 약탈당한 성전의 금이 시장에 풀리자 당시 지중해 세계의 금값이 3분의 1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욕망으로 들끓는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분노가 나서 따졌습니다. 18절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19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인간의 탐욕으로 부패해버린 이 성전을, 암시장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물론 우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 외에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그 표적 중에서 니고데모를 자극시킨 혹은 감동시킨 예수님께 나오게 한 그 표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표적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포도주에 관심이 많았다면 첫 번째 표적 때문에 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 우리가 같이 생각했다시피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물로 포도주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17년산 이런 거는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신기해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아마 이 표적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부정적 인상을 줬냐 하면 그들의 원래 동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자도 어김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그들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게 변질되다 보니까 좀 외식하게 되고 했는 척하게 되고 안은 시커멓게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단을 치는 자식이 아끼니까 야단 치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야단 칠 때는 목사가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를 야단 칠 때는 아끼니까 야단 치는 것이죠.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미우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바리새인 중에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저는 순수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썩었잖아요. 많은 성직자들이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순수한 분들이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암시장이 되어버린 성전, 온갖 탐욕이 들끓는 성전을 보며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독사처럼 꿈틀대는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정말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그는 고통스럽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희망이 있는가?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사고를 쳤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뭐예요? 그냥 남기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요,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도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껌도 먹고 알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문도 남기고. 정말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보기에 정말 나라를 좀 바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니고데모의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를 알고 싶다. 예수라는 자를 만나보고 싶다.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은 있습니다. 자,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첫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알아내셨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 2, 3분 이야기하다가 집에 갔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쭉 읽었지만 읽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뭐 한 2, 3분 이야기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밤늦도록, 밤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옆에서 들었겠죠. 그리고 요약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 첫 질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생략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을까? 우리가 마저 읽고 한번 유추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첫 질문이 뭐였겠어요? 랍비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정말 진심 어린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렇게 사실 이런 뜻이에요. 랍비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밖에 못 보겠네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세상이 안강하다고 생각할 때, 또 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할 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뵙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니고데모가 순수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찾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밤에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이러고만 있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소비자로서 서비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 서비스만 받으려고 해요. 노력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 여기서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주님이 날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물은 이해했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내주하신다고 표현하고 충만케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의 흔적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을 성신님이라고 합니다. 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사 중에 성신이라는 그런 가사가 붙은 찬송가를 가끔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잡신이 임하면요,
사람이 잡스러워지고 추해지고 피폐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악신이 임하면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됩니다. 성신이 임하시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해지고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이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흔적,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잡신이 임해도 악신이 임해도 예지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신이 임하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작두도 타고 그럽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성신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요. 사랑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일자무식의 문맹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암송하셨고 기도도 훨씬 많이 하셨고 병자도 훨씬 많이 고치셨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민족의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하느라 정보와 지식은 넘치는데 사랑은 없잖아요. 지혜는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겁나 많은데 사랑이 없잖아요. 지혜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많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식이 많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지혜가 많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로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요 사교육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력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처럼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처럼 지체 높은 사람,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말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센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과 만난 흔적, 성령님을 만난 흔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을 제가 오늘 부르는 찬양 별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박수치고